출애굽기 40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해막의 성막 문 위에 놓고 또 물두멍과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선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준비되고 완성된 성구들로 성막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 성막을 가리켜서 또 해막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거룩하게 하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초점이 있다. 그걸 강조하려고 성막 곧 해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막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다 그 말이잖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 장소다라는 뜻이고요. 그 거룩히 구별된 장소, 너무나 거룩해서 사실은 죄인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시겠대요. 그러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셔야 돼요. 사셔야 그 의인된 자들이 비로소 거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회막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체로 이루어지는 그 성소, 진정한 성소죠. 참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는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참 실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당시에 거룩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데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면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첫째 달 초하루일까요? 그거는 이제 그림을 좀 한번 먼저 볼게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이때가 첫째 달입니다. 이때가 첫째 달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3월 또는 4월입니다. 3월, 4월이라고 그러고 그 이스라엘 말로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했을 때 니산월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3, 4월에 여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원래 그랬느냐?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 유대 민력으로는
이게 7월 달인가 그래요. 7월 달인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오늘부터 해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부터 해의 첫날이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해라. 그래서 그걸 준비해 놨더니 14일 동안 잘 보관해라. 깨끗하게 보존해라. 그 말이죠. 정말 흠과 티가 없도록 깨끗하게 보존해라. 그러더니 14일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다가 너희 식구들 먹을 만큼 다 나눠줘라.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래서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 밖으로 나가라. 이제 출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말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그리고 발효되지 못한 그 그릇을 가지고 그러니까 밀가루를 원래는 그 빵을 구우려고 하면은 밀가루를 미리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발효할 새도 없이 갑자기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나갔더니 그날 밤에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전국에 초상이 안 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의 전역에 전부 다 초상이 나버려요.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 피가 발리워진 집은 한 사람도 해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조리 다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평소 같으면은 애굽 사람들이 절대 못 가게 하죠. 못 가게 하는데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나가지고 그들을 막을 힘도 없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들을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유유히 애굽을 떠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확하게는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인데 1월 14일 저녁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죠. 어린 양을 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저녁에 쉽게 말하면 양이 죽는 거죠. 양이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런 역사가 이제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그 새해입니다. 그 새해의 첫날 아침부터 이 성막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정확하게 말하면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1년 전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는 동안에 사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난리를 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주를 주시면서 물을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또 석 달 만인가 이번에 또 양식이 떨어졌다고 또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끗이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거기서 40일간 이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셔요. 그래서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내려왔더니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산에 올라간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밑에 백성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자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 40일 동안 안 내려왔으니까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백성들이.
그랬더니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너무 격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돌판을 깨트려버려요. 깨트려버리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뭐 그래서 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뭐 자관 발칵 뒤집혔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이번에는 네가 돌을 직접 깎아다가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간. 그러니까 아마 내려와서 한 열흘 있었던 것 같고 또 40일간 이제 3개월 만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계명을 받아가지고 한번 깨트리고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니까 그때가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때가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양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계명만 주셨다면 두 번째는 성막 식양까지 자세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식양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다 내게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듭니다.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이 지난주까지 마쳐진 거예요. 마쳐지고 그 마치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하고 그리고 1년이 딱 되던 시점입니다. 1년이 딱 되는 시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막 규례 그리고 성막 규례를 받고 그리고 6개월 만에 이 모든 기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1년이 되던 그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우리말로는 정월 초하룻날 그 말이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그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증거궤를 들여놓고부터는 이제 차례대로 그 만든 것을 다 설치하라 그 말이죠. 소위 말해서 조립하듯이 이제 부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다 조립하듯이 제자리를 다 찾아 놓으라 그 말이에요. 정돈을 하라. 그래서 먼저 증거궤부터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린 다음에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상이라고 하는 건 떡상이죠.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설하고 그 옆에는 또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켜고 또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이미 다 그려서 잘 아시겠죠? 증거궤 그 다음에 이제 떡상 그 다음에 콧대 그 다음에 여기 향단 이렇게 다 갖다 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해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이 앞에 여기 번제단을 놓으라 그 말이죠. 번제단 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여기에 물두멍을 놓고 그 말입니다.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이 주위에 포장을 이렇게 치라 이 말이죠. 우리 그림을 봤죠? 뭐 제가 그리는 것보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 놓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안에 증거궤 그 다음에 증거궤 떡상 이게 향단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포장을 이렇게 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부까지 다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걸 가지고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근데 이렇게 갖다 놨다고 해가지고 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여기에 기름을 발라야 된다. 관유를 발라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그 말이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기름을 발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구에는 이 기름을 바르도록 합니다. 근데 이 관유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왜 만들 때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거기에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엑기스를 가지고 이걸 다 발라야 비로소 깨끗해진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물질 자체로는요 이미 다 오염이 돼서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는 또 번제단과 그의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요번에는 이제 이 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을 데려가서 이 물두멍에서 씻기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씻기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그러니까 자기 옷이 의가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다 덮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도 또 부족함이 있을까봐 또 기름을 또 부으라 그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그 자신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의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게 하시는 거지 각자 그렇게 받았다 해가지고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대대로 영영이 영원토록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영원한 제사직은 기름 부음의 효과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과 거룩한 옷으로 덧입었을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또 그것을 망각한 채 다른 옷을 입거나 기름 부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흔히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나요? 예. 우리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그 말짱 헛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직분이지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다. 예, 이걸 강조하려고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을 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제가 이게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말에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말씀하신 마지막 표현이신데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고요. 물론 이 구약의 성전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모형이고 그 모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29장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이때로부터 그 해마다 정월 초하루에 성전이 지금은 이제 성전이 처음이니까 성막이 처음이니까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성막이 세워진 것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또 수리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르게 잡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역대하에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해서 보니까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그 아버지 아하스 때만 해도요. 성전문을 아예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일체 못 드리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 아람의 신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도 지금부터는 저 아람이 부과한 걸 보니까 그 신이 우리 신보다 더 센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저 아람의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공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정월 초하루 날 이 성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새로 수리를 합니다. 그 장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이 표현. 그래서 정말 이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동안에 다 흐트러졌던 거, 다 엉망진창됐던 거, 사실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요 다 흐트러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새해를 하나님이 새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리셋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새로 시작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앞세울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앞에 놓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정월 초하루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 17절로부터 32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게 하시니 모세가 제사를 드리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 한때로부터 또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오늘부터 첫날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만 1년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만 1년째 되던 해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게 이제 앞서 말씀을 종합했고요. 그 다음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요거는 이제 이 성소 위에 이렇게 막들을 덮잖아요. 덮는 거. 쉽게 말하면 뚜껑 덮는 거죠. 지붕을 덮는 거죠, 지붕.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무슨 일이 하나 됐습니다. 된 것을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게 하셨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이거 문장을 좀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서도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지금부터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는 또 해막 안 그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두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다 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뭐대로 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24절,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해막 안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반복의 반복입니다. 뭘 했다 그 내용은 다른데 결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28절,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제가 쭉 한번 헤아려 보니까 7번 그렇게 얘기하네요. 7번.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 7번 했다는 말은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란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사실은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큰 덩치들만 열거했지. 세세하게 들어가는, 예를 들면 거기에 뭐 고리가 있고 뭐 또 받침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열거 안 한 거거든요. 또 뭐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 뭐 숟가락과 뭐 젓가락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부삽도 있고 그런 것까지도 있어요. 불집게도 있고 뭐 그릇, 작은 그릇들도 있고 대접도 있고 뭐 사발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요, 그거 역시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열거 안 해도 7번 얘기한다는 거는요, 완전히 다 됐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다 됐다. 그래서 예수님도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77이 49, 490번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끝까지 하라 그 얘기죠. 끝까지 하라. 그것을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그 어떻게 보면 완전한 걸 얘기하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지금까지 지나온 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요, 딴 거 없어요. 이런 뭐 성막이니 이런 거 다 생각 없어요.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냐면 오로지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복지의 땅 거기 가서 나는 행복을 누리리라. 이제 과거에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건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새로운 세계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것만 기대하고 왔어요.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생각 없어요. 그것만이에요. 오로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걸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계속 가기만 바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쪽이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에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시내산이 어디냐면은 자, 여기 애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쭉 돌아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쯤에 왔어요. 여기쯤에 왔는데 아니 원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육지로 가면 돼요. 이렇게 육지로 가면요 7일이면 갈 수 있고요. 보통 14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길 놔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홍해길로 해가지고 그것도 홍해 따라서만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쪽은요 전부 다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복잡한 일 시키고 왜 이렇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10번도 100번도 원망거리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을 내가 어떤 이상을 하나 만들어 놓지요. 만들어 놓고 그걸 목표 삼아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안 돼줘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 그렇게 잘해라 하고 우리 쪽을 계속 밀어주는 게 아니고 엉뚱한 길로 자꾸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요 10번도 100번도 이거 원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투정하게 생겼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성막, 이 복잡단단한 거 이걸 만드시는데 어쩌면 6개월 만에 이걸 완성했거든요. 어떻게 우리 보고 이렇게 복잡한 걸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요즘 기술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6개월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정말 기술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셔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이 빨리 한 거예요. 1년 만에 이게 다 완성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6개월 만에 지었는데 처음에 출애굽하면서부터는 1년 만이잖아요. 1년 만에.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요 하려면은 하루아침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도 할 수 있는데 어쩌면은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 이제 앞으로 보면은요 이제 미리 앞으로 되어질 것을 조금 미리 힌트 드리면은 40년간 끌고 갈 겁니다. 40년간. 이거 14일이면 갈 거를 40년 걸려서 가게 하십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섭섭하지요. 인간들은 섭섭해하지요.
그러니까 때때로 원망이 터져 나오지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인생은요, 일평생이 후회와 원망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따라갔다면 그 길이 아무리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마땅히 갔어야 될 길이고 보람된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고 그만큼 의미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면요, 매사가 다 원망거리예요. 불평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뜻 안 들어준다 싶어가지고 서운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좀 알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그게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더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산제사,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산제사라는 것은 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리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제사라고 하는 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이렇게 갖춰야 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뜻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뜻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지금 우리 이렇게 안 만들잖아요. 이렇게 안 만들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게 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33절,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이 말씀을 다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럽니다. 성막 위에 임했다는 말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불기둥이죠. 이게 불기둥이고 주변에는 구름기둥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기에 임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재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역사를 마치니까 그 영광이 충만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런데 얼마나, 여기는 지금 뭐 보니까 다 밝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구름이 꽉 찼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장엄한 모습이었겠죠. 그 장엄한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가 다 구름으로 가려버리니까 감히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가득 찼다, 그 말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자, 이렇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사야 60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뭘 한다고요? 빛을 발하게 된다고요. 빛을 발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 표현상으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빛이 드러난다, 그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빛을 드러내라, 소금 맛을 내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못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빛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물이 내가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물이 내게로 오면 거기서 물은 나오게 돼 있어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 스스로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급이 되어지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빛이 내게로 들어오면 그 빛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겨 있으면 빛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빛을 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영광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게 임하면 내게서 그런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면 그 말이죠. 나타나면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왕들과 모든 세상의 그 나라들이 빛이 비치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빛을 비춰야 세상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는 게 아니라 내게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빛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내게로 나오게 된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참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치는 빛. 여기도 보니까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게서 그 영광의 빛이 비치면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보고 달려오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인데 세례 요한도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참 빛이신 그 그리스도를 어찌 보면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그 빛을 비추는 자일 뿐이다. 내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발광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는 다 반사체입니다. 자, 그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갔다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이 옷을 입히라고 그랬죠? 옷을 입히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을 옷을 입혔어요. 입히면은 이제부터는 모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막에는 모세도 이제는 못 들어가요. 그 밖에서 제작하고 뭐 할 때는 모세가 다 했지만,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기까지는 모세가 했지만 그 이후의 일은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때부터는 모세는 여기 못 들어갔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들어갑니다. 그 말은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우리는 같이 편승해서 함께 할 수 있다. 그 영광 안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는 데에 초점을 또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이제 드디어 이 지금 여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보면 이런 막들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막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앞에도 지금 막들이 있고 사방으로
사방으로 막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막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그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천막 쳐놓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각 지파별로 동쪽에 세 지파, 뭐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 성막이 있고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겁니다. 이끄는 건데 철저하게 이 만약에 구름기둥이 여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요. 그것이 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년이든지 뭐 10년이든지 자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예. 이 구름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구름이 이렇게 위로 떠오르서 이제 어디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름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는데, 쫓아가려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겠어요? 이게 다 일사불란하게, 뭐 사실 이 광야니까 그나마 이게 넓게 움직일 수 있겠지. 아마 이런 뭐 푸른 초원이거나 또 산이 있고 이러면은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행진하는 데에는 어쩌면 광야가 최적의 장소 같기도 해요. 우리는 광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좋은 데로 인도하셨을까 싶은데 행진하기에는 제일 좋은 장소 같아요. 그렇죠? 물론 뜨겁고 뭐 아주 안 좋은 악조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세상적인 군대 모습이라면 이건 전략적으로 이건 굉장히 패착이죠. 이런 식으로 모여 있으면 여기에 중간에 폭탄 하나 터뜨리면 다 죽죠. 만약에 바깥에서 다 에워싸고 만약에 한꺼번에 공격하면 뭐가 될까요? 완전히 이건 도가니든 지죠. 세상에 이런 식으로 진군하는 법은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의 이 대열 정비는요 철저하게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보호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어차피 여기 지금 떼약 뺏치고 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매일같이 만나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면은 무조건 사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거는 옳지 않아. 이런 세상에 이런 멍텅구리 같은 법이 어디 있어? 나는 이렇게 안 할래. 자기는 되게 똑똑한 척.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다른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에다가 하나님 갖다 놓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이에요. 교육. 만약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게 인생의 궁극적 가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모든 일의 전부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거 하나님이 계획했다라도 이거는 너무 무지한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물론 최종 종착지는 거기가 맞습니다만은 우리를 거기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세세한 그 속성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배우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도 가고 정말 최악의 조건으로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배우게 하려니까
우리가 일부러 요즘은 애들이 그 극기후 훈련 같은 거를 안 해봐가지고 사회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예. 사회 적응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몸으로 부딪혀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상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슬기롭게 이겨내려고 하면 능히 감당할 만한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들이 집에서 곱게 오냐오냐로 키워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정글 같은 데다가 던져놓고 일부러 정글 체험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혹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뭐라도 깨달아지죠. 그래서 일부러도 교육을 받습니다. 하도 요즘은 교육거리가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다 피부로 느끼게끔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끝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셔요. 보게 하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마치면서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하나 가져왔습니다. 물론 잠언에도 16장 9절에도 있는 말씀과 비슷한데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길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가지고 내가 걷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그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길 수밖에 없다. 뭐 잠언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가면은 하나님과 무관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것이 원망 불평으로 나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가신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다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배우시면 틀림없이 더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 완성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율법 언약, 이 계명과 규례와 윤리의 관계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또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을 가져왔습니다.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것 구약의 그 성막을 짓고 모든 역사를 하신 것이 결론은 이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론은 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사실은 이 모든 세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까
그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본체 형상이라 우리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내셔서 결국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막의 내용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빛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게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마무리 짓게 하시며 출애굽기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